아멘. 염려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염려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때 가만히 있다가도 커다란 바위가 저를 덮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이렇게 훑어보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는 그 인신매매가 그렇게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대낮에도 그 돌아다니는 게 무서울 정도로 혼자서는 잘 안 돌아다니는 그런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가끔씩 몰려오는 그 염려가 너무나 커져서 눈덩이처럼 커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주님,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죠? 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왜 걱정하는지도 모르게 걱정이 커져버리는 일들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할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출발했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 시작한 산상수훈은 저는 옛날에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이렇게 크다 여기까지만 산상수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5장, 6장, 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8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산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던 거죠. 산상수훈을 그렇다면 왜 주셨을까요? 그래야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 그 목적을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향적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법의 본래 의도를 되찾는 것이 산상수훈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껍데기만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곡된, 망가져버린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들을 짓누르게 된 거죠.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바로 자기 부인. 우리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진의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주자 사람들이 자기 의,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난 지킬 수 있어. 난 하나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주님께 멋진 그런 나의 의를 선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렇게 자기들도 열심히 했고요. 수없이 많은 유전들을,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서까지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정말 약하고 참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상까지 받아내려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힘에 겨웠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지, 너희들은 그렇게 배웠지, 하지만 율법의 진리는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율법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묻혀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관인 신분주의의 세계관, 오직 은혜의 세계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는 그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염려하게 되나요? 언제 염려가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가지는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지에게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전적 의존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내가 내 스스로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선악과, 내가 옳고 그른 것의 분별자가 되겠다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력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 누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 내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악한 우리가 그것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적 의존의 자리를 버렸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에게 덮쳐오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에게 아이들이 전적으로 의존할 때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새아이가 있잖아요. 저희 집 막내가 가장 걱정이 없어요. 가장 많이 웃어요. 가장 크게 웃고 집이 떠나가라 웃습니다. 저에게 혼나는 일도 많아요. 제가 막 혼을 내고 하면 울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엄마는 나 사랑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엄마는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래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건 맞지. 그러면 또 좋다고 웃어요. 울다가 또 신이 나서 웃습니다. 전적 의존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떤가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모도 날 책임질 수 없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독립을 준비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 동화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은 웃음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인간적인 부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능하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마치 실력이 없는 분인 것처럼 내가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때때로는요, 하나님도 내가 뭔가 거들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겠죠. 결국에 우리는 염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 그 타락한 세상, 그 타락한 생활의 패턴, 마치 고아처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 자기 사랑이라는 그 자기 의라는 그런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씩 더 전적으로 의존해가는 자리로 내몰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염려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산상수훈 바로 밑에 염려의 말씀을 이렇게 딱 갖다 붙여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왜 염려하는지 아니? 너희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 삶을 너희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이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남편, 너의 가족의 인생을 네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너의 삶이 그렇게 무거운 거야. 심지어 너의 인기, 너의 영광, 너의 명성, 너의 안전, 너의 행복까지 너희가 책임지려고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염려로 가득하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는 뭐죠?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아버지의 은혜만 붙잡고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자리, 그 나라를 구할 때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조바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분의 타임에 기다릴 줄 아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초대받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속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우리는 은혜로 살기를 거절할 때가 정말 많은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의를 붙잡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저절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삶이 아닌 반대의 삶,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나의 의, 나의 믿음 있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증명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영광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또다시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비교의에서 우리가 누군가보다 높이 서야 되는 그런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염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비판입니다. 너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나는 이 정도는 하는데 저 사람은 저거 안 하네? 라고 비판을 해야 그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비교 우위에서 낫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만약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기 사랑,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영광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사랑이라는 인본주의의 터 위에서 서 있는 누군가에게 선한 율법이 주어지면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함을 내어놓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율법 지킴, 종교 행위를 내놓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외식은요,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해놓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죠? 나의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내 마음과 진짜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른 그것을 지금 주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외식함, 이게 정말 사실 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들킨 적이 있어요. 저 대학교 때 술자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술자리를 좋아했으니까 당연히 술도 마셨겠죠.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면서 저는 정말 단칼에 술을 끊었습니다. 사실 제가 술자리를 좋아했던 거지 술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끊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술을 끊는다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저에게 또 의의가 된 거예요. 나는 술을 끊었지, 단칼에 끊었지,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은사 목사님과 함께 짜장면을 이제 먹는데 그 중국집 포스터에 목사님 딸인 연예인이 이렇게 소주 광고를 하는 그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더러운 제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 말로요. 튀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목사님,
저 연예인 아버지가 목사래요.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소주 광고예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저를요, 정말 정말 무섭게, 정말 정말 차갑게 째려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그 말을 하면서, 아이 그래, 너는 한 번에 끊었는데, 너는 예수님 믿고 단칼에 술도 끊고 이렇게 열심히 신학교까지 가서 하는데,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기를 은근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희 그 외식함, 누군가를 밟아서, 그 사람을 밟아서 나는 이 사람보단 나아요, 나는 이렇게 조금 더 헌신하고 특별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외식을 정말 꿰뚫어 보시고 저에게 네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뒤로 짜장면을 먹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안 들키냐? 지금도 들켜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썰을 풀자면 정말 끝도 없을 정도로 저희 모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외식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식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나타나는 각자의 반응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응으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보탤 수 있다고, 내가 뭔가 보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기도 해요. 은혜는요, 조바심을 내고 조급하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반응들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런 외식했던 나, 정말 누구보다 더 창피하고 부끄러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 때, 그 괴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합당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반드시 비판의 눈으로 또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대표였죠. 그들의 삶이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죠. 토색은요,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불의, 정직했다는 거예요. 정직. 간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금식했고 11조를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해요. 종교적으로도 너무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윤리적인 착한 행동들, 정말 착한 행실들, 그 깨끗함, 그리고 종기적인 그런 열심들이 지금 사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은 반드시 뭘로 연결된다고 제가 그랬죠? 비판으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지금 누구를 짓밟고 올라서고 있나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쟤보단 낫잖아요 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가 비교 우위에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비판을 지금 쏟아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이 거짓 복음인지 아니면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을 주님은
응원하셨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낸 그들을 향해서는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비판은 그런 비판이 아니라 내 영광,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는 그런 비판, 그런 율법주의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쭉 하시는데 5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5절은 어떻게 해서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비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외식하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비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식하는 자요. 즉 비판하는 자 이퀄 외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몇몇의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눈 속엔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끌을 보고 그것을 빼라 말라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6절에는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것은요. 제단에 드렸던 떡이나 음식을 말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겠죠. 즉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여기서 개와 돼지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와 돼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개, 돼지라고 표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5장부터 쭉 내려오는 공통적인 주제가 외식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비판하는 자 이퀄 외식하는 자, 율법주의자,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무시하고 은혜를 외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전능한 아버지가 아니라 뭔가 내가 돕고 용돈도 드리고 동역도 하고 뭔가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나와 조금 비슷한 수준의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딜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로 받아들이는 그 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같은 그 관계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정말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그런 외식하는 자리에 서 있진 않은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각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자꾸 내가 커지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자꾸 어느새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한번 성경을 이제 5, 6, 7장을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로 끝이 납니다.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뚝딱거리면서 땀 흘리면서 애쓰면서 공들이면서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지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지었어요. 똑같이 열심히 봉사했고 똑같이 성경도 읽고
똑같이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초가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되나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터 위에 세워서, 율법주의의 터 위에 세워서 그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아. 하나님께 받을 것도 많아. 나는 저 김집사보단 낫지. 저 황 권사보다는 내가 믿음이 좀 낫지. 내가 좋지. 그래도 난 바람은 안 피웠잖아. 그래도 나는 술, 담배는 손에 안 댔잖아. 내가 구제한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도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나는 천국에서 대접을 받아도 훨씬 더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함으로써 내가 비교 우위에 서서 높아지려는 외식적인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터 위에 집을 지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은요, 율법의 진짜 의미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그 율법주의, 끊임없이 염려하고 비판하고 남을 밟고 죽여서라도 위로 올라가려는 그 눈먼 사람들의 사는 도시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셔도 됐습니다. 우리가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중에 한 무리인 교회를 주님은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나라면, 그 교회가 나라면 그 뛰는 가슴을 우리가 어떻게 주체할 것이며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들키면 들킬수록 하나님은 더 커지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내 눈에는 이렇게 들보가 가득한데 주님, 그런데도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저는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군요. 주님이 내 죄를, 나만 사랑하는 이 죄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우린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내 안에 정말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그런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나를 들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그 사람 속에 결국은 또 내가 있구나,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를 들키면서 하나님, 내가 더 큰 죄인이군요.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도 좀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고 자녀로 대접해 주셔서 우리는 이제 다 가진 자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기웃거리지 않아도 돼요. 거기 가서 아양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과 상을 받으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앵벌이 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요,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멋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감격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들보와 같은 외식주의, 주님,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바라보는
나의 비판적인 시각, 그래서 끊임없이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외식주의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